그러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만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 골짜기 어귀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계가 혼탁하면 온갖 이단 사설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속은 뼛속 깊이까지 바알로 이 만몬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진정 누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에 이유에 어떻든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같고 바알도 하나님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출처가 어디인가? 출발점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호미질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삽질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곡괭이질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괭이질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이 물을 얻을까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품팔고 돌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에 그 반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짐승들이 다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살고 죽는 것은 다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꾸 어떤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에서 말씀해 있지 않았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둘 사이에서, 정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모른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처럼 너희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생각이 치우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중대한 위협에 놓였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자그마한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모압이나 암몬, 이 세일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인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롯의 두 아들들 아니에요? 그죠? 세일은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누가 가만히 있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괜히 트집을 잡고, 괜히 싸움 걸고, 괜히 말썽 일으키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사단은 절대 평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니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유다를 괴롭힐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부르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안달릴까?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아귀에.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하잖아요. 그죠? 존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정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휘어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
그래서 타협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때로는 어떤 뇌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라야 위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남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 남의 지식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남이 수고하고 아무리 남이 열심히 애를 써서 뭔가를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거둬들인 그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소중한 것도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뭘 들었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지?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복습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이거 다 알아. 나 이거 다 이해했어. 근데 여러분, 복습 안 하면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복습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장기 기회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과연 누가 집어넣는 걸까? 저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 하나도 우리가 복습을 해야 제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소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섬찟 듣고 그 지나간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거다.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만의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복습하세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놓고 안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시간 내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호사밧과 유다를 도우셨습니다. 왜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가 살고 죽는 것은 유다가 살고 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건성을 기도하시면 안 돼요. 들어주시면 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여러분 이런 자세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요구할 때 여러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꼭 줄 믿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한 문제입니다만은 애들 같아서 애들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애들도 자기 부모에게 줄줄로 믿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우리 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졌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간절히 사라지더라. 올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들을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온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는 것을 깨려고 얼마나 방법을 동원합니까? 이래서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래서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하나 태우는 것도요 빛이 모아져야 태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모아지지 않은 빛은 종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주의 전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 믿으십니까? 응답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듣고 생각해 보시겠다는 건가 보는데. 첫째로 여호와 영이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얘기지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조금도 오해함이 없이 그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무슨 몇 시간씩이요? 몇 분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 사정 안다고 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남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거룩한 제사장이라. 왕 같은 백성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캐톨릭 철학은 신부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님이 여러분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서 휘장을 찢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직접 내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둥대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흔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흉동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자꾸 허무해질수록 세상이 더 복잡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언제까지 다 주워 듣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분은 말씀을 먹지 않는 분은 힘이 없어요. 배운 거 소용없습니다. 가진 거 소용없어요. 심지어 내 건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건강히 버텨내겠습니까? 없던 병도 생겨나지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가? 천만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 불안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지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얼핏 볼 때는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그 연합군이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뭡니까?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신기해요. 재밌어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를 먼저 상대를 했습니까? 세일을 상대를 했어요. 세일을 치고 그 다음에는요. 1차 대상이 제거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주의 이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 문안 인사도 안 드리고 혹시 스마트폰부터 켜는 분은 안 계세요? 밤새 무슨 소식이 왔나? 밤새 무슨 카톡이 와 있나? 우리가 그걸 보면 내 삶의 순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야세일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도 전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개가 짖어도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왜? 저 개보다 누가 우리 아빠가 더 세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우겨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 집을 포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왜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간이 부어서 그래요? 눈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 파견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최정의 부대가 와서
기회를 노려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안이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도 암몬도 세일도 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 계율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완전 이방 사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도 그렇고요, 이 세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갈 때도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나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용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와서 칼로 그걸 대적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제들도요 이렇게 갈라서 버리면 형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셋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들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여러분 달라진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들었지만 현재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족속이었던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거는 저 사람들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종이신가?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죽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신 거 아니겠어요? 유다 백성들 회복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너의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하면 참 꿈만 같아. 어떻게 우리가 그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못 살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요, 여러분의 영혼은 더 공허해질 뿐, 더 황폐해질 뿐, 여러분에게 보탬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복음성가보다도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셔야 돼요. 복음성가는 주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로하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물론 요즘에는 좀 그것을 경향 벗어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나를 높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가짜손과 고라짜손이 정말 큰 소리로 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울적하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 좀 노래 부르고 싶겠지요. 여러분,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심취하거나 빠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의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막 기뻐 뛰면서 여러분 좋아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런데 오거나 말거나 본 척만 척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때로 하나님께 박수 좀 쳐드리세요. 하나님 힘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뜯어보면 다
자기 속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속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얼마나 정말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으시겠어요. 다 자기 욕심 갖고 있구나. 아무 계산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찬양을 받으시고 얼마나 여러분 흐뭇하시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유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택하셨음을,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고 내가 나서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서셔서 싸워주시는 그 전쟁,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내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둥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